귀한 여호수아서 말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과 사역에 영원한 만세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의 제목은 경험보다 말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것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이 반드시 쫓겨나가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how you will know that the living God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반드시 쫓겨나는데 이걸 보면 안다. 이것이 그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절부터 쭉 말합니다. 11절도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온 땅에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언약을 말씀을 닮은 교회, 그러니까 이 언약교회인데 이 말씀을 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주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일곱 족속은 쫓겨나는 줄 알라.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이 G12죠. 하나님은 항상 G12를 이 12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온 땅에 또 온 땅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14절 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말씀을 들고 가죠.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언약궤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진짜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확실한 무슨 증거냐? 일곱 족속이 다 쫓겨나는 증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물이 멎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은 너희들이 믿고 들어가면 반드시 쫓겨난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가나안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가나안은 이 땅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대구가 복음화되고 열린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열린셀 축제와 알파를 통해서 G12 12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통해서 대구를 제자화하는 이것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대로 되었으니까 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말씀 위에 근거를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온 땅의 주의 말씀이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이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온 땅의 주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일곱 족속이 쫓겨나는 것이 될 것이다.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약속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경험에 두지 말고 감정과 경험에 두지 말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라. 여러분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지금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체험이 안 중요합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체험, 여러 가지 많은 신비로운 체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줄이라거나 약화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약속은 하나님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근거해서 영원히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가다가 내가 지금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잠시 흔들리고는 다시 말씀 위에, 신실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에 근거했다가 영원히 주님을 떠나버리는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온갖 기적들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함께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 그런데도 그는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자, 죄책감이 오자, 죄책감, 실수할 수 있죠.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죠. 예수님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되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는 베드로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아유 몸서리 친다 정말.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아유 끔찍해. 최정고사님이 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것도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 죄는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의 신앙을 자기의 체험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패와 실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주님께서 한없이 7번도 70번까지 용서하시라는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깨닫고, 주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 그 용서에 근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어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자기 실패한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재료가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이제 이후로 자기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그랬는데 너는 오죽하겠냐, 나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실패가 말씀에 근거할 때 그는 다시 일어서서 넓은 마음을 가진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근거 항상 말씀에 근거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와서 사형리만 들었어도, 가룟 유다가 사형리만 들었어도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 사형리 뒤에 보면 영적인 호흡,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그걸 고백하며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 실수했을 때 넘어져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잊지 말고, 실수할 수 있죠. 다시 일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일어나서 제가 사형리와 성령 충만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침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성령 충만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게 우리 신앙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는, 신앙생활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세가 다시 탁 세워주고,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의 유익성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했으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돼.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죄책감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느니라. 그리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삶과 그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다시 감사하고, 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질 때는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가 일어서고, 병이 들면 수술해서 다시 항상 건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사형리와 성령 충만 참 정말로 대단해.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근데 신앙을, 설교를 가르칠 때 지나치게, 이건 균형이 딱 있거든요.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설교는 지나치게 막 죄책감을 많이 들게 해서 하는 설교도 참 사람들 온전히 세우기가 곤란해요. 또 이쪽에는 또 죄를 죄라고 또 가르치지 않을 때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균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죄라고 가르치고 회개했으면 즉시
용서받고 다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게 뭐죠? 영적인 호흡. 예. 죄는 내뿜어서 버리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받아들여서 오뚜기처럼 일어섰어. 절대 그러면 스트레스에 걸리지도 않고, 예. 더 이상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죄책감에 걸리지 않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라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진짜로 중요해.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7 족속이 쫓겨난다. 그 쫓겨나가야 될 가나안, 예. 이 가나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가나안에는 언제나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구원과 삶과 사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 이 3가지 영역에서 이 사단의 영역, 쫓겨나야 될 영역, 이 3가지 영역에서 7 족속이 쫓겨나가야 돼. 7 족속이. 첫째, 구원에 있어서 이 사탄이 속이는 7 족속이 쫓겨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게 만드는 것. 방금도 사택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타기 위해서 밖을 보니까 앞동에서 불을 켜놓고 거실에 보이는데 제사를 지내는가 봐. 세상에 마루에 그냥 병풍을 펴놓고 잔뜩 음식을 차려놓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그냥 온 식구들이 전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우상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7 족속을 쫓아내. 예, 쫓아내. 우리는 그걸 쫓아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7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린세를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 코스를 하고 있고, G12 제야 3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뿌려놓은 7 족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교만하면 선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가 가르치는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더라도 교만해버리면 그 빛을 잃어버려요. 저분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암송하지만 교만해버리면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직분 있고 또 리더가 되고 했을지라도, 리더는 많은 걸 알고 또 수고도 하잖아, 헌신도 하잖아. 그런데 교만해버리면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이상하게 리더가 합시다 그러면 이해하고 전부 따라가고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교만해버리면 영향력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사탄이 쓰는, 절대로 우리 속에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만이. 그리고 영향력을 또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심과 다툼, 자, 이런 것은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복음 성취를 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 성취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지식을 다 알았는데 그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복음 성취를 가로막는 것이고,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의 영향력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열어주면 순식간에 그냥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 직장 가서도 저분은 크리스찬이지, 저분은, 그런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서로 마음을 열고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이 사탄이 쓰는 이게 일곱 족속이 이거 다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럼 이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과 하나됨과 거룩함. 이것은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겸손하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해요. 겸손하면, 그리고 하나됨, 서로 하나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특별히 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 이것은 없을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옆에 사람이고 동료이기 때문에 경쟁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경쟁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남이 나를 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하더라도, 잘하는 건 좋은 일인데 남이 나를 시기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남이 나를 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할수록 겸손해져. 겸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겸손. 내가 잘했을지라도 겸손하면 남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겸손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겸손의 옷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겸손의 옷은 그렇게 화려하게 빛이 나지 않고 그저 소박하게 그런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옷을 입은 성도들은 사탄이 와서 불화살을 쏠 수가 없어. 아무리 쏴도 겸손의 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그 옷이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불화살이 맞아도 다 꺾이고 튕겨 나가버려. 근데 성도가 이런 누더기 같은 옷 말고 좀 번쩍번쩍하는 황금 같은 옷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어이 그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 옷을 입었더니 사탄이 보고 표적이 돼서 불화살을 쏘니까, 그건 뭐 그 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화살이 그대로 가서 그냥 다 꽂히는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 막 등이고 가슴이고 온 데다 화살을 맞아가지고 시계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냥 온 데다. 성도들이 제일 안 입으려 그러는 게 겸손의 옷인데, 그 옷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이라는 그 책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잘했을 때 시기를 안 당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기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고 나의 과거와 경쟁하겠다, 나의 실수와 경쟁하겠다, 나의 미래, 내 꿈과 경쟁하겠다. 나하고는 아무리 경쟁해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더 발전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실수했지. 실수한 그 나와 경쟁해서 다음에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리고 그러면 나랑은 아무리 경쟁해도 괜찮아. 그러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교만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와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만의 문제는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제자를 향해서 언제나 제자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리더가 되어도 언제나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돼. 나와 경쟁해야 되지 제자와 경쟁하지 말고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격려하고 제자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도 많이 어리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용서를 해줘야 돼. 제자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한두 번 실수한 것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져요. 용서하고, 그리고 제자의 미성숙을 이해해줘야 돼. 나도 성장할 때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주고 제자를 지지해주고 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한번 해봐요, 또 이렇게 해봐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참 잘하네. 그래서 위임하는 단계가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거 한번 봐, 이렇게. 그래서 리더가 제자 앞에서 리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랑 같이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했지, 한번 해봐. 네 번째는 이제 너도 네 제자들에게 내가 한 대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위임해주는 그 방법을 사용해줘봐. 이 단계를 통해서 제자가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보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네가 해봐. 그러니까 위임해서 제자에게 그도 리더로 세워주고 그도 팀장으로 세워주고 그도 좋은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제 크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리더는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에는 희생해야 됩니다. 결국은 제자가 실수하고 잘못된 그 대가를 리더가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잘못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심으로써 그 대가를 감당했잖아요. 근데 제자가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리더가 치러야 돼. 그게 리더예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리더죠. 여기에 보면 리더의 방금 조건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겸손의 옷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하나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나 아름다운 리더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그럼 리더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티처블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리더가 그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잘났든 못났든 리더는 또 리더잖아요. 제자보다는 조금 앞서서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코치를 할 수 있어야 돼. 리더가 제자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리더가 뭘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리더의 제자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자기 리더가 그를 코치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때 가르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 그렇군요. 제가 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자, 이걸 가소성이라 그러잖아요. 가소성이, 어린아이가 가소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가소성을 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주물러서 작품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진흙이 부드럽게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가소성이라 그래요. 근데 딱딱한 나무 토막은 아무리 만져도 안 들어가. 그러면 작품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근데 나무 토막 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진흙은 물로 반죽을 해놓으면 만지면 토끼도 만들 수 있고 호랑이도 만질 수 있고, 가소성. 그러니까 리더가 코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좋은 리더예요. 좋은 제자예요. 그 다음에 기꺼이 변화될 수 있어야 돼.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리더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 가르칠 때 모두가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리더의 최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제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좋아도 시간을 안 내버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재질을, 이 재능과 가능성을 갖고 있어도 시간을 안 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예배할 때 함께 시간을 내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전도도 같이 합시다. 은행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나가죠. 그 우선순위를,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이 돼야 돼. 순종이,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또 자기 위에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무브먼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항상 분쟁이 있는 교회는 되지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무브먼트,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브먼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역을 넘어 운동으로. 자, 사역은 어디까지가 사역이냐면 전도에서 이렇게 돌보는 것까지 사역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를 양성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운동이라 그래요. 그 사역 아니에요. 사역을 넘어서 무브먼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사역 정도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무브먼트.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와, 이 모든 족속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서 방방곡곡, 골골, 동동, 리리마다 온 동네마다 구석구석 산골까지 초가지붕 다 걷어내고 새벽종이 울린다. 그 노래 맞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어릴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뭐 4H 운동 그래가지고 기억나죠? 그 네이클로바 그거 해서 그것도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아침에 온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유일하게 악기라고는 트럼펫, 이 누르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 하나, 그것도 찌그러져서 어디 굴러다니다가 그걸 소리 내는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우리 동네에서 최고 그 음악가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수지
앞에 가서 그걸 불어. 그러면 새벽에 전부 일어나. 다 일어나는데 그래 나서 전부 다 빗자루 가져 나와서 동네 집 앞에 청소하세요. 막 청소. 제가 이제 동촌 비행장 뒤에 부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은 대구시지만 정말로 시골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한다고 전부 다 초가지붕 전부 다 걷어치우고 기와지붕 다 올리고 그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어. 전기가 그 벌판을 전봇대 해서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이야 참. 근데 전 우리나라 전체가 새마을 운동을 했어. 그 운동이잖아. 운동이라는 것은 파도가 치듯이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운동.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화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복음화 운동. 민주화 운동. 운동은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서 그냥 나라 전체가 막 피를 흘리면서 그냥 운동했잖아. 운동이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운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무브먼트라 그래.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해마다 100만 명씩 성도가 늘어났어. 그래서 1200만까지 갔죠. 지금은 이제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운동했는데도 실패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운동만 했지 뭐가 빠졌냐. 오늘 여기에 12 리더를 세웠다 그러죠. G12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교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막 부흥해서 오게 했습니다.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만약에 가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리더와 제자의 관계가 돼서 12명 철저하게 방금 제자는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는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철저하게 맺어지고 또 G12로 번성하고 했다면 계산해 보니까 7번 번식하면 전 세계가 다 구원받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어난 것을 그걸 가법 번식을 더하기, 성법 번식은 곱하기.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해야 훨씬 빨리 성장해요. 더하기는 뭐냐면 너도 전도하고 그냥 계속 전도할 뿐이에요. 숫자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은 그건 좀 있으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는 대책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성법 번식이에요. 더하기 곱하기예요. 곱하기인데 어떻게 곱하냐. 한 사람이 12명을 12명이 또 12명을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맨들레가 팍 흩어져 나가듯이 이게 진정한 무브먼트 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이제 CCC와 우리나라 지코 2000 할 때 사모님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그때 명석에 청년들이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상암 거기 경기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세계 모든 선교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전부 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모였어요. 뜨겁게 정말. 그때 리고리안 목사님도 와서 설교하고 그때 갔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 그 헌신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G12라는 정확한 조직을 통해서. 한번 조직이 되면 리더와 제자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자는 평생 간다. 제자는 평생 함께 간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평생 갔죠. 그리고 천국까지 갔어도 제자죠.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을 만약에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선교단체들이 다 쇠락하잖아요. 왜? 그냥 전도만 하고 끝났으니까. 디사이플십, 제자화 하지 않았으니까. 제자화도 그냥 가르쳤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아이디어인, 오늘도 12이 나오잖아요. 12, 12, 12 제자, 12 대문, 12 지파, 제단산대 12돌, 솔로몬은 12 관장들 세우고 전부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2달, 12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 비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리더에게 순종하고. 만약에 다 갖췄더라도 순종이 안 돼 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을 과정을 충분히 의논한다. 여러분 리더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리더 마음대로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균형이 딱 잡혀있어요. 얘들은 리더 혼자 마음대로 다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또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균형이 딱 맞아요. 뭘 하나 하는데 리더 혼자 아니요. 리더가 다 몰라요. 뭐 대코 하는 거 나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 충분히 의논해야 돼. 그래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제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자들과 많이 대화해야 돼요. 리더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아요. 온갖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야 리더의 무지대로 가다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오면 10명 생각 다 다르면 배가 산으로 올라. 조금 클레다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 최종 결정은 리더가 했어. 또 실수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해서 또 고치면 되고. 그렇게 할 때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충분한 의견들은 다 들어서 교회가 반석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다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면 뭐 끝장나지 뭐. 그렇잖아요. 자기 위에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면 뭐 끝장나 버리지. 이것이 잘 균형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와 좋은 셀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거. 세상에는 안 그렇죠. 세상에는 안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안 세워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그랬죠. 명확하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거기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는 분사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것은 분사. 그러니까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 삼으라.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모든 게 다 제자 삼는 걸 목적으로. 이 목적을 모르면요, 부부간에 오랜만에 여보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는 거 사고 김밥도 사고 사이다 콜라 사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가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음식을 뭐 이렇게 맛없는 걸 했냐, 올 때 한 사람은 2차 타자, 버스 타고 가자, 텐트를 치는데 강가에 치자, 풀가에 숲에 치자, 그러다가 대판 싸우거든. 거기 놀러 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버리고 여기 치자 텐트를, 저기 치자, 김밥 맛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싸우고 돌아옵니다. 가긴 갔는데 왜 거기 왔는지 몰라. 천하에 세상에 그런 바보, 그래. 목적을 모를 때 정말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를 때. 오늘 교회의 목적이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이거 했다가 다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원어를 보면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이 제자 삼는 목적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는 보상은 뭡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와, 이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상.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죠. 와, 정말.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면,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 핵심은 영적인 변화예요. 이 세상에 다른 새로운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변화, 뭐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강력한 변화가 영적인 변화예요. 내 영혼이 진짜 나 자신이고, 이 영적인 변화는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분의 변화요, 영원한 정체성의 변화요, 영원한 구원의 변화요. 이게 진짜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은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부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목적의 변화 다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끝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 정말. 근데 다 변해도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다, 망가지가 문제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히지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삼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영적인 변화, 옷 한 벌 잘 입는 것도 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변화. 좋은 집 이사 가는 것도 변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영적인 변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 신앙이 경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단지 운동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정확한 전략으로 세상을 제자 삼게 하옵소서. 어떤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가 최고의 변화이니 이 목적과 비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는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제자 삼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 이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재비전 교회에 하나님이시여 이 놀라운 정확한 이 비전을 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저희들이 열린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세를 오늘 준비위원들,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열린세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린세의 대신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직접 전하는 복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들이 다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열린세를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열린세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기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태신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세를 축복하시고 이 열린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린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태신자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태신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파코스 여름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2년 후에 MCI 교회 우리가 200명이 비전 트립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